한 주를 더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과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남은 한 주를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요단강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의 변방, 가나안 변방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을 그를 칭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능력, 시험을 이기신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사역의 열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성령의 힘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으며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유가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충만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3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한 번에 5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의 문제입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여러분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낙심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 성전 이 재건의 문제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유지하며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의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구원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율법의 행위, 또한 인간의 노력, 또한 규칙의 준수와 같은 것으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시도로 그들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한 사역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유지되며 결국 성령의 힘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또한 완성이 모두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유지하며 성령으로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6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가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의 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는 이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복음을 듣게 됩니까? 누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공허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질려 있는 포로와 같은 사람에게 누가 자유를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이 과거의 포로기에 짓눌려 있던 삶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이 있다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박과 압박과 트라우마 같은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도 자유함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단지 이사야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잠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을 잘 보시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원문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 이사야의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잠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함께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만을 강조하고 심판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시는 것은 자신의 공생의 복음의 시작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시작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서 모든 죄와 질병과 압제와 자유케 되는 희년의 문을 그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심판의 문제를 뒤로 하고 먼저 그들에게 구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50년 되는 해를 말하는데, 아무리 많은 빛이라도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모양으로 잃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희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희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과 억압과 질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참된 회복과 자유함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잘 보시면, 방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부터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오늘도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또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칭송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넘쳐났고, 그들의 예수님의 선포에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하자, 그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선입견을 품고 이 예수의 말씀, 선포되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과 편견이 예수를 지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여겨서 그분의 권위와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익숙함과 편견 그리고 선입견이 은혜를 가로막는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단지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의 기록을 보시면 동일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그의 동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가까운 사람 또한 익숙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익숙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익숙함, 또한 편견, 때로는 선입견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역사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의 뉘앙스를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나에 대한 반응도 그러할 것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상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반응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이 반응의 차이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부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그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철이 들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대와 20대와 지금의 모습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도 이와 같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라도 그때는 코를 질질 흘렸다 할지라도 동네에서 말썽만 피우는 문제 알아 할지라도 여러분 커서 주님께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저 코 찔찔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맨날 문제만 일으켰던 저 문제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협력할 수 있고, 또한 과거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서 옛날의 모습을만을 가지고 하대하거나 얕잡아 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숙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코찔찔이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아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만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지 말게 하고 또요? 뭐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익숙함과 선입견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삶에서 성공자가 되려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야 하고 성령으로 감당해야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고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 또한 편견, 그 선입견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연약한 자들까지도 들어서 쓰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교정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여 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